네. 제가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우리 복음수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앞에 여러분들은 안 계시고 물론 각자 있는 곳곳에 계시겠지만 저희 역시 어느 곳에 있든 동일한 마음으로 또 동일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 그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세상 물결 노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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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세상 풍파 지나는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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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또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어디나 계시며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8절에서 우리 40절까지 우리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3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182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우리 38절에서 40절인데요. 우리 함께 세 절입니다. 38절부터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들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보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3주째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종참을 하고 빨리 속히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각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풍성하신 대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당당히 밝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요즘 뭐죠? 아마 마스크를 쓰는 거, 마스크를 사는 것 같아요. 마스크 오부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약국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저도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한 일주일씩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한 100개씩 미리 사둘 걸 그랬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들이 마스크에 대한 이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이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사실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는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면역력. 젊은 사람들은 이런 병이 있어도 감염이 잘 안 돼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나 혈액이 약한 경우에는 이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외부에서 어떤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면역력이 강하면 그 바이러스를 막 공격을 해서 활동하지 못하게 면역력이 막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이제 질병에 강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면역력을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다. 네,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냐? 평소에 이제 몸을 건강하게 체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이제 면역력, 신앙의 어떤 면역력이 약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신앙의 면역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흔들릴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확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신앙생활의 성숙도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 또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무엇을 섬기느냐, 그것보다는 정말 얼마나 그 사람이 십자가의 신앙 위에 바로 서 있냐,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 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인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절정이자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인데요. 보통 영화에서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영화의 주인공. 절대 죽지 않죠. 막 총알이 막 날아오고 막 어려움이 있어도 완전히 피해 다니고 총알이 피해가고 그렇게 날아다닙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 이것은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럼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요구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도록 넘기시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셨죠. 예수님 곁에 아마 좌우편에 강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셨습니다. 그 위에는 뭐라고 써 있었죠? 죄패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죄패가 쓰여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루면서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어요. 요한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비굴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또는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죠. 또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다른 사람들은 다리를 다 꺾어버리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딱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그것도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 하나하나가 다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고난과 이 부활, 이 며칠 안 되는 이 사건에서 학자들이 정리해보면 무려 20개, 구약의 예언 20개가 다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구약의 예언, 여기 나온 거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시편, 이사야, 스가랴, 수많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기록됐던 구약의 예언들이 단 며칠 만에 완벽하게 다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아니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대 뒤에서 감독을 하시고 예수님은 순종을 하시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교회 역사에서 정말 볼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죠. 그런데 벌써 몇 주째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야, 앞으로 교회는 더 쇠퇴할 것이다. 더 기독교는 탄압당할 것이다. 더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목마르다고 하세요.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요. 그래서 해면을 찍어서 우슬초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에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것이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 주님은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고 십자가 위를 떠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셨던 7가지의 말씀, 그 중에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주님은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로 하셨고요. 두 번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챙기라고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방금 하시고 마지막에 숨지시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성취되다. 이루다라는 말도 좋은데 다 성취되다 또는 완전한 값을 치르다. 모든 값을 치르다. 이런 의미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십자가 위에서 쉼없이 죽어가는 분이 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이루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나는 너무 힘들었어. 모든 고통은 끝났어. 이제 힘없이 죽는구나. 다 끝났어. 이런 체념의 의미였을까요? 한숨 지는 의미였을까요? 아니죠. 완전히 반대죠. 나는 이제 이 땅에 온 목적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은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오직 죽어야만, 십자가에 죽어야만 이룰 수가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죠. 근데 주님은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을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되죠? 휘장이 뒤에 보면 확 찢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전에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천지 또 이단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너희들 기독교와 또 이단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와 우리 그 이단들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돈이 많은 것, 교회가 건물이 있는 것,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제가 보니까 이단들의 돈이 훨씬 많아요. 120억을 금방 기부해요. 그 이단들은 화려한 건물, 이제는 큰 건물들도 많고요. 사람들, 청년들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는 교회와 이단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 정말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히 어떤 종교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도 자기를 배반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세상의 다른 종교들, 그리고 심지어 이단의 교주들 보십시오. 겉으로는 좋은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 뒤에서 온갖 탐욕과 거짓으로 얼마나 자기 재산을 챙기고 악한 일을 합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쁘다, 아름답도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차이점, 그것은 바로 강력한 무기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전하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빠진 시기에, 또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함, 또 물질, 또는 건물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끝까지 낮아지고 희생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교회는 다르구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제 갈보리 언덕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도 없죠. 그 수많은 무리들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딱 그 상황에서 바로 두 사람이 등장해요. 혜성처럼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두 번째가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우리 38절 보시면 요한이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은요,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의 뭐죠? 제자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맞는데 숨겼대요. 살짝 디스를 하죠. 제자인 것 같은데 숨겼다. 칭찬인지 욕인지 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는요, 요셉이 부자였다. 부자로 표현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요셉이 존귀한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한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누가는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식으로 요셉을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 가진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은 안 했는데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지를 못했어요. 밝히면 내 재산, 내 모든 지위를 잃어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조용히 비겁하게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중요한 것은 이 일 후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죠.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갑자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 것이죠. 당시의 죄수들은 그냥 십자가에 맺힌 상태로, 매달린 상태로 그냥 보통 두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들짐승들이 먹기도 하고 새가 쪼아먹기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찍혀요. 자기도 잡혀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돌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갑자기.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19장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한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소개해요. 여기서 살짝 좀 디스하는 것 같죠?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왜 밤에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겠죠.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존경받는 선생님이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면 쫓겨날 염려가 됐기 때문에 몰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밤에 찾아왔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화가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니고데모가 한 번 더 중간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집단적으로 망신을 당해요. 니고데모가 잠깐 얘기했다가 찍소리 못하고 또 사라집니다. 또 조용해요.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 19장에서 또 나오는 것이죠. 이 전까지 요셉처럼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 모략과 신양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례하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침향이라는 것은요, 알로에를 섞은 향유라고 돼 있어요. 알로에를 섞은 향유인데 33, 4kg 정도. 그러니까 이 양이 중요해요. 보통 일반 사람은 아주 적은 양을 썼고 이 33, 4kg 정도는 왕을 제사할 때, 왕을 이렇게 장례할 때 쓰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장례할 때 왕으로서 그렇게 여기고 장례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가격도 엄청 비쌌겠죠. 근데 더 위험한 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죠. 잘못했다가는 요새처럼 출교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당당하게, 당돌하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무엇이 이 요셉과 니고데모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고백하게 했을까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다 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보면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세상의 구원자이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혀야겠다. 내가 모든 사회적 지위, 내 모든 재산, 모든 것을 잃어도, 기득권을 잃어도 내가 이제 밝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던 것처럼 이제 나는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외에도요,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는데 로마의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 그가 로마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뭐라고 하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옆에 있었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 있죠. 처음에는 그도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공연하게 비난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회심한 것이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세상의 왕이시고 구원자시구나.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주님 곁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이 시작될 때, 처음에 예수님이 활동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쉽게 하는데 평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또 그 사람이 참 제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평소에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다,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해요. 위기는 위기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린 것은 아마 일제강점기 6.25 때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목숨 걸고 예배드린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에 대한 평판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위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가 가장 어려운 이 시기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제자됨을 숨기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그 이단 있죠?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신분을 숨깁니다. 모략 전도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숨기고 전도를 해요. 여러분, 자신이 믿는 종교가 옳다면 왜 숨깁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하게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언젠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지 마시고 당당히 밝히시길 바라요.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요, 피 흘리지 않고는 갈 수가 없고 많은 희생과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길은 되게 힘든 길이지만 복된 길이고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냥 설교 한번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십자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너무 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또 목사로서 저에게는 십자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척하고 사역을 한참 했는데 여러분 딱 8주, 2달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3월부터 3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3월부터 학교 개학하면 학교 앞 전도도 하고 MT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설립 예배도 하고 계획이 참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생길 줄 알았으면 4월에 개척을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기도하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예배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가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보다 더 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후에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이런 위기 때마다 온정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혈이 되지 않아서 피가 부족해서 지금 혈액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가서 제가 볼 때 되게 큰 집도 아니고 부유해 보이지 않는 분들이었는데 모든 가족이 아이까지 가서 헌혈을 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마스크 사러 갔는데 줄이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 막 싸우면서 그러는데 그냥 양보하는 것이죠. 내가 산 마스크를 양보하는 것이죠. 또 어떤 라디오 사연에서는 택배기사가 왔는데 택배기사는 사실 많이 필요해요. 사람들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마스크가 못 구해서 그냥 쓰고 다니는 걸 보면서 새 거 자기 걸 구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기사가 너무나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서 월세를 안 받거나 50% 깎아주는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건물주 계시면 많이 깎아주세요. 건물주 안 계시면 마스크라도 우리가 아니면 뭐라도 이런 상황에서 섬기고 희생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세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다시 한번 내세를 묵상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한마디로
성도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을 묵상하시고요.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에 지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고 니고데모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지고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갈보리 언덕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지고 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낭만적으로 또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마지막 십자가 곁에 섰던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질병이 잠잠케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한 주간에도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구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에 앞서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갈보리 언덕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광고를 드리면 오늘 이제 가정예배 순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순서지를 보시면서 우리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꼭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또 보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